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의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썼을 때가 AD 80에서 90년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나이가 꽤 많이 들었을 때죠. 노사도입니다. 그때쯤 되면 사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거의 홀로 남았을 때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굉장히 중요한 권위자들이 사도였습니다. 초대교회와 또 흩어진 교회에 성령 받게 하고 안수하고 하는 그 일들은 사도들이 특별하게 하였던 영적인 권위가 있던 자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히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분명히 일반 성도들과는 특별하였습니다. 사도들도 더 이상 그 명수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12사도 외에는 그 명수를 누리지 아니하였죠.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사도 바울 정도 예외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들의 장로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권위자였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 또 특별히 요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하신 제자요 또 함께하였던 특별히 앞에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 요한이 오늘 가이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가이오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장로였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분명히 그 교회에서는 많았을 거고 또 성도들의 대표가 될 만큼의 또 직분자였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개인적인 편지를 가이오에게 보낼 때 시작이 이렇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로인 나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인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인 나는 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또 섬기는 장로, 다 장로에 대한 표현을 쓰죠. 그러나 특별히 본문에서 장로라고 편지를 또 자기의 지칭을 할 때는 이 편지가 그 가요의 관계를, 지금 내가 편지를 씀에 있어서 어떤 오피셜한 공적인 관계와 이 권위를 가지고 뭔가를 전하려고 하고 뭔가를 지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요한 그 일서에 보면 시작이 뭐냐면,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요한 2서의 시작도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기본적으로 성도들과 아니면 특정인 대상과 아니면 특정인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장로를 쓴데도 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귐이 있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그 수직적인 어떤 권위 속에서, 영적인 권위 속에서 뭔가 필요한 것을 지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푸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인데, 예수님의 진리된 모습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났으니까 우리도 그 진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한 발 더 나아가서 바로 진리를 받은 자는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주 마땅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그렇게 한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점 속에서 오늘을 보면 지금 가이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같은 장로된 입장에서, 그건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해주는 그 내용이 어떤 오피셜한 룰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조금 연장자 입장 속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지혜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품게 된 영적인 지혜. 앞에서 요한 1서, 2서를 통해서 계속 말해 주었던 사랑에 속하고 또 영에 속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영적인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와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늘 액자에 글을 새겨서 또 걸어놓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안이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씀에 있어서 제일 처음 서두에 이것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문안 인사하거나 축복으로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의 기준, 영적인 기준, 리더십의 기준, 그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감당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초점이 어디 있었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됨에 대한. 초점이 뭐냐? 영적인 지식이 먼저 올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이고, 초점이 영에 속한 자가 할 수 있는, 영에 속한 자가 들을 수 있고, 영에 속한 자가 먼저 축복을 얻어야 되는 그 생명의 비밀. 그래서 지금 가이오에게도 내가 오늘 너에게 편지를 쓰고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여러 가지 지혜의 말을 할 때에는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뭐예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삶이 일들이 잘 풀리는 거겠죠. 내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강건한 것은 내 육신적인 건강함이겠지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요, 그냥 안부를 묻으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그게 우선이죠.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도록 별일이 무탈하기를 기도하겠죠. 이건 누구나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적인 축복을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영혼의 축복이 되어지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삶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같이 따라오기를 원한대요. 영적인 축복이 올바로 그 밑에 기본이 되지 아니한 가운데 삶의 축복을 받거나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나 무서운 말입니다. 왜요? 그 축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르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에 속한 자가 영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 그릇이 되어지면 그 되어지는 그릇이 담을 수 있는 만큼의 삶의 축복과 육신의 축복이 함께 오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점을 가이오에게 딱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왔대요. 그와 만났고 그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가이오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게 있는 진리를 보았대요. 형제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 가이오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의 영혼이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의 영혼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온전한 진리의 비밀. 형제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이오를 보았는데 가이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 형제들이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 확인된 내용을 다시 요한에게 와서 정말 그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는데, 이것은 요한이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것을 들을 때 요한이 어떠였다고요? 기뻤대요. 너무 기뻤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죠. 내가 늘 듣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대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데 이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보면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 형제 나그네 된 자가 누구를 말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아무것도 이방인에게 받지 않는 자.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이 순례하는 전도자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을 내어놓고 전폭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평신도 전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나아간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부족함과 가난함과 불편함을 나그네됨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가이오가 있는 그 교회에 갔어요. 공동체 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갔을 때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굉장히 신실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교회 앞에서 그들이 받았던 섬김을 받았던 환대를 분명히 증언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전송한다는 것은 이제는 잘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한다라고 하고요. 8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가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섬기다가 어떻게 잘 전송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은 나그네 된 자와 같았었는데, 나그네 된 자와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잘 관계가, 그는 전도자들은 맞고 주의 이름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자는 맞는데 그의 교회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일면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맞이함에 있어서 환대해서 잘 리시브 영접하고 그들을 잘 샌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이오를 통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온전히 남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형제와 같이, 우리의 자녀와 같이 그렇게 나와 하나 된 모습으로 잘 맞이하고 섬겼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또한 그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었대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면서요.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이오 같은 자는 한 것이 있는데, 내가 두어 자를 편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그래도 자기의 생각이 옳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또 장로는 그 부탁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라는 표현에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직분을 감당했던 형제들입니다. 그 하나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가지 아니었지만 그 마음으로 함께 됐던 우리 형제들을 갔는데 그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런데 한번 보죠. 지금 이렇게 그가 악한 말을 하였다,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내쫓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 다가온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막 문전박대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전도자들이 나그네로 연약하게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 형제들이 그들이 갔을 때 그 속에서 느꼈던 실질적인 감정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자가 있어요. 리더십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명분과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겠죠. 지금 요한이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 절을 보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거 13절부터 보면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내가 대면하여 대화하겠다. 이 말들 속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피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면, 내 자녀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화해 줄 수 있을까요? 음식을 주는데 내 자식에게 주는 음식이라면 나는 어떤 음식을 줄까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 자식에게 말을 하는 거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내가 잣대를 대는데 내 자식에게 그 잣대를 댄다면 어떤 식으로 잣대를 대고 어떻게 대할까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개념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지금요 리더로서 하는 일입니다. 나그네가 왔어요. 낯선 자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뭐라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는 보니까 우리와 다른 이방인이기도 해. 그리고 그가 지금 뭔가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재정과 우리가 지금 계획한 바대로 진행하는 부분 속에서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도와 그 내용을 볼 때는 조금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의 행동들이 무리 중에서 으뜸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무리 중에 있어서 자기의 오름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온 형제들에 대해서 맞이하면서 대접하면서 보내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오름이 온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그것이 저들에게 음식을 먹어도 체하게 하였고 그것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나감에 있어서 너무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데오드레베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 리더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명분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일들입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리더십이 그런 거예요. 내가 부탁했잖아. 내가 편지도 썼잖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그 형제들을 그렇게 나그네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품어주고 그들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나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저들이 복음 때문에 가난하고 복음 때문에 나그네된 연약함을 선택했던 모습들, 어떻게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다
요구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다 교회라는 잣대를 가지고, 교회 오피셜한 잣대를 가지고 딱 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디오드레베는 자기의 옳음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데? 교회에 있는 리더그룹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었던 그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일만 남아 있어요. 오피셜한 행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은 잘했는데 생명은 없어요. 일은 잘했는데. 그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은 것은요, 물질을 써도 개인 돈을 쓴 거 아니고요, 다 공적인 것. 그러면 자기 욕심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잘했겠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남은 건 뭐예요? 교회가 살았습니까? 교회가 무너졌대요. 그것은 악한 행동이었대요. 그것이 너무 가슴을 찢을 만큼 아픈 것이었고, 그것을 분명히 나는 확인할 거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자 누구야? 가요요. 그렇게 옳다고 하는 그 기준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말고 선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 기준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 영적인 비밀들이, 그 살리는 비밀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재밌죠, 표현이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열심으로 한 일들이에요. 자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교회의 섬김 속에서도 뵐 수 있는 자와 교회를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으로 분명히 나눕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과 악에 속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뭇 사람에게도 증거가 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게서도 있습니다. 이 진리에게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느냐? 그것도 두 번째 진리에게도라는 것이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증언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자와 사도와 리더십입니다. 그들도 그것을 증거해요. 그런데 지금 디오드레베는 하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마땅히 명분 속에서 옳음들을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요한 1, 2서를 통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드러나지 아니하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그들에게 맞이함을 당했고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던 영접함과 그 다음에 저들을 통해서 떠났던 전도자들에게 있어서도 저들은 증거되지 못했어요. 상처를 입었고 부끄러움을 당했고 그것은
선이 아니었던 악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섬김이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증언 속에서 옳다라는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영혼이 잘됨과 같은 축복이래요. 자, 보죠.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래요. 여기서 가이오는 그렇게 세 가지 기준 속에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은 축복들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듣게 된 요한이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이라랴. 대면하면서 진짜 말할 수 있는 것. 그래. 오피셜하게 말하면 명분도 맞고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난 그런 것을 그렇게 먹과 붓으로 쓰는 것이 아니야. 맞는데 틀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너의 본래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겉의 말과 실질적으로 그 명분 안에 감춰져 있는 자기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굴을 보지 않고 글로 쓴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명문화된 내용을 가지고서는 오케이, 다 맞아. 그런데 우리 한번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화해 봅시다. 정말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있는지 우리 대면하면서 한번 대화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쓰고 있대요. 그 내용이래요. 그러면 얼굴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15절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평강이 있느냐? 그리고 모든 친구들을 그 이름을 붙고 문안할 때 그들 가운데 평안함과 사랑으로 내가 있느냐? 이것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이야. 나는 오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얼굴을 대면하는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사람들과 내가 얼굴을 볼 때 내가 평안하지 않고요. 저들도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내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증언 아닌 이가 셋인데 사람들 안에서 내가 느끼는 평안함이 없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이 없다면, 나는 옳은 일들을 했는데 말하지 말래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사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섬김과 직분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에 그 열매는 뭘로요? 평안함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함, 사람들과 나와의 평안함, 그 다음에 지도자들과 나와의 평안함이 있대요. 그것을 너가 확인하고 내가 네 얼굴을 보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너도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속에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다 했는데 혼자만 남았어요. 나는 다 했는데 친구들 안에서 함께 누리는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빨리 그 직분을 진단해요. 그리고 빨리 수정해야 돼요. 전 요한 3서를 보면서 이것이 겉의 언어로는 굉장히 편한 언어로 들렸어요.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 잘되게 한 거노라 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무섭구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 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리더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 드러난 표면적인 모습 속에서의 그것은 올바름과 바름이 있어 보이지만 내면적인 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이 있고 사람과의 평안함이 있고 사람들 안에서 내가 그러한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기쁨을 받고
또 우리의 동역자들과 그러한 신뢰하는 관계 내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외롭다면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겉에 들어있는 유니폼 입은 완장을 찬 우리의 모습, 행동 말고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의 축복을 사역으로 또 직분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